자, 3장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는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봅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세례를 견제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좀 잘하고 그러면 항상 비교를 하게 돼요. 이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종교 지도자에게는 뭐 항상 좋은 시선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니까 이젠 뭐 끝났다 싶었는데 또 지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그것도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책 챙기시고요, 주보 챙기시고요, 승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지 않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자,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막 밀어붙여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게 유대를 떠납니다. 자, 3절 4절 보면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왜 떠날까요?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다시 갈릴리로 떠납니다. 자,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짧은 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나쁜 인식 때문에 완고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요. 그래서 일부러 먼 길을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사실 이런 편견이 생긴 거는 뭐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뒤에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과 이곳에 이주해 온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수혈통,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 순수혈통인 거예요. 순수혈통을 보존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과 믿음의 순수성을 더럽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전에 교회 다니다 보면은 저는 무슨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당대신앙 같은 경우는 이방인 취급을 하고 막 몇 대이신 분들은 막 엄청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뭐라 그래요. 뭐 오시면 아내가 뭐하냐, 남편이 뭐하냐, 애는 몇이냐, 뭐 호구조사하는 사람, 뭐 믿음의 당대냐, 뭐냐 이런 거 제발 물어보지 말고 그 사람 한 사람만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그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호구조사하지 말라고. 제가 어디 가서 항상 이렇게 후배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제발 사역하는데 신방 가서 호구조사하지 말아라. 왜냐면 나만 거룩하고 나만 잘하는 줄 아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회자는 완벽한가요? 목회자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긍휼이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순수 혈통 이런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방인이 아닌 자신들의 민족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삭도 야곱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고향에서 아내를 데려왔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걷기 싫어서 그냥 뭐 좀 단거리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가실 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셨어요. 우리는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우연은 없어요. 제가 집사님들을 만난 게 우연이라고요. 절대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를 걸어가다 보면은 저분을 전도할 것이다. 오늘 내가 이거를 하다가 보면은 이분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자, 5절 6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수가라는 곳은 술에 빠진 자의 성 또는 거짓성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이곳이 우리 창세기에서 봤던 세겜 지역이라고 하고 세겜 근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땅은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준 땅이 가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뿌리는 정말 있는 곳입니다. 그 후손이 이어지는 것이니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 뭔가 믿음의 냄새는 나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의 몇 대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이 온 식구가 다 다니는데 이분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 똑같아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자기의 믿음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믿음의 냄새가 나는 이 지역에 야곱의 우물도 있어요. 그냥 우물이라 하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자신들은 믿음의 뿌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육적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실 수 있어요. 자, 때는 6시입니다. 사실 요한은 친절하게 이 시간을 알려주는데요. 6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6시가 아니에요. 뭐 새벽 6시, 밤이 되기 전에 6시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이 시간이 정오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오라는 거는 이 시대의 이 지역에서는 이 시간에는 돌아다니질 않아요. 너무 덥기 때문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물에 오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자신이 남편이 아닌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신도 알고는 있어요. 부끄러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는 나오지 못하고 남들 사람 없는 시간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이 땡빛에 나오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주 급한 일 아니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피해서 나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사람을 피해서.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를 만났는데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것도 유대인을 만났어요. 너무 이게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자, 7절 8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자, 제자들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예수님께 물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물을 드시고 싶기도 하셨겠지만 물 때문에 말을 건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없어서 좀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도 없이 혼자 계셔요. 이게 우연인 것 같죠?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많은 남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은 절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만나러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조용히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사마리아까지 친히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연히 시간이 남아서 예배에 오셨을까요? 전도를 하다 보면 100%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예, 갈게요. 주일날 갈게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전화해보면 분명 무슨 일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마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자녀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집사님 늦게 일어나 오셨잖아요. 근데 그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승리를 알아야 돼요. 그냥 아유 피곤한데 왔구나 이게 아니고 승리하였네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 기뻐해야 돼요. 정말 기뻐해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전도 폭발을 하는데 그 원문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 못하겠다 이러니까 제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집사님이 그 오늘 안 하면은 저기 803에 전 세계 마귀 새끼들이 다 모여서 파티할 것이다. 마귀 새끼들 파티하게 그 걸스를 만들어 줄 거냐 하면서 그러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해갖고 끝까지 했잖아요. 안 그랬으면 일도 바쁘고요.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바쁘니까. 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생각들이 뺑뺑뺑뺑 돌아가고 강의 스케줄 맞춰갖고 뛰어다녀야 되고 교회 사역해야 되고 애들 집에 가서 밥 챙겨줘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럼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마귀 새끼들의 잔치상을 차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승리하고 끝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보이는 현상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 너머에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자, 9절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평소 유대인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만 이게 그 유대인의 태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웃긴 거예요. 막 이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경멸하고 이럴 땐 자기는 찍소리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렇게 자기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하니까는 좀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유대인들한테는 하지도 못하는데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약간 조롱 섞인 어조로 사마리아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왜 물을 달라고 하는지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친절하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자,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선물과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구하였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하게 들을 준비를 해야 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멸시천대에 대한 보상처럼 예수님께 그냥 한마디 팍 쏴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생수는 성령을 의미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행동해요.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겸손히 상대를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디 감히 이 여인이 만날 수조차 없는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알았다면 이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말을 막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오셔요. 다 오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다 저를 만나러 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한테 좋은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분이 저를 만나러 왔겠습니까? 총장님이 불러서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일개 학생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많은 훌륭한 분들이 다 나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오셨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손님들을 어떻게 해요? 제가 잘 접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앉으면서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해가면서 다 기록하면서 제가 그 열심히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 제가 이렇게 써먹고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부터가 달라요. 우리가 뭘 할 것인지. 제가 우리 계속 지금 저녁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이 시골 동네, 촌동네 할아버지, 이 시골 동네에 그냥 아줌마예요. 제가. 그럼 뭘 하겠어요. 뭐 제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10년 후에 정말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정말 달라져 있어요. 계속 선포하고 나아가면 달라져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알아듣지 못해요.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사실 오늘 이문미 선교사님을 만나요. 근데 이분이 대구 오실 때마다 제가 만나는데 이분과의 인연이 9년이 됐어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분을 만났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을 만났는데 그때 수업도 째고 갔어요. 수업도 째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받아보면서
저는 그걸 받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아, 이분이 이렇게 하네? 나도 해볼까? 해서 처음에는 아주 소심하게 했었어요. 소심하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지금도 뭐 어마무시하게 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어떤 스승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점검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제가 죄 가운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갔다가도 다시 말씀이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누군가 제가 아는 사모님이 저에게 선교사님 만나러 가자고 했을 때 제가 아우 됐어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은혜도 없었을 거예요. 그 사모님은 차가 없고 쟤는 차가 있고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수업을 쬐는 한이 있더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제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요. 정말 신묘막측해요. 매일 아침마다 그분의 묵상을 받아보고 또 받아보고 또 울고 사랑하는 그대여 부르면은 네 이러면서 아멘 하면서 아침마다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구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돼요. 물론 기준은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동력을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자, 11절 1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자,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반문했던 것처럼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자신이 아는 만큼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그릇만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을 준 이 우물을 준 자신의 조상 야곱보다 큰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모르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나마 이 여인은 사실 피하진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막 피해요. 자꾸 피하고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는데 이 사람은 따져 묻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에 갈급함이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남편이 5이나 되고 지금이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이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을 입에서 올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자,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물은 마시고 시간이 되면 또 목이 말라요. 세상적인 욕망은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하나가 생각나고 또 그걸 채우고 나면 또 다른 것으로 막 채워도 끊임없이 공허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대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은 영생하도록 우리를 채우십니다. 아멘.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렵게 살지 말고 쉽게 살라고 해요. 저는 이 사역을 사실 생명을 다해서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나의 자아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헛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뭐 전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엔 자주 그런 헛된 생각들이 스물스물 막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쩌다 한 번씩 올라와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야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절대 주시지 않아요. 자, 그 시련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시련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셔요. 남편이 5 있어도 채워지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어는 또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은 시체 같은 마음으로 꿈도 희망도 없이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꿈을 가지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으시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이곳이 좋사오니로 일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어떤 말씀이